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함께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세 가지 열쇠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환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에 이르는 자그마치 13장의 내용이 환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책을 쉽게 또는 너무 어렵게 난해하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세 가지 열쇠 복습하고 다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환란은 세 시대로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7봉인, 7나팔, 7대접으로 나눌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7봉인, 7나팔, 7대접 중에서 대환란의 시기가 어디냐? 이 7나팔 시대가 대환란에 속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대환란이 있기 전에 뭐가 있죠? 그 환란이 있기 전에 환란에 대한 징조가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징조의 시기가 7봉인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대환란이 끝마치고 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심판이 7대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의 시기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등장을 하고, 두 번째는 선민 이스라엘이 등장을 하고, 세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고 대적하는 불신의 세력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7봉인의 내용은 6장에서 7장까지, 그리고 7나팔은 8장에서 11장, 그리고 15장까지, 7대접은 16장에서 18장까지 이어지는데, 이 7봉인의 시대에는 A, B, C,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 부류의 사람들이 A, B, C가 등장을 하고, 이제 7봉인의 마지막에 A가,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들림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환란은 B와 C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B도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도 어린 양의 구원함을 입게 되면서 이 심판에는 불신의 세력들만 속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환란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오늘은 첫 시간으로 우리가 7봉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7봉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징조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대환란은 아니고요, 환란이 있기 전에 징조의 시대가 바로 이 7봉인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7봉인, 이 징조 시기가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 환란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불신의 세력들이 있는데, 이 징조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환란이 있기 전에 이 징조를 보임으로 인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깨우는 작업을 하시는 게 바로 이 징조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첫 봉인부터 마지막 봉인까지 배워보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봉인은요, 흰 말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흰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흰 말이 가지고 있는 게 활과 면류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활과 면류관을 가졌는데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말해요. 이 면류관은 뭘 상징합니까? 왕관이죠. 왕이 쓰는 왕관이고요. 이 활은 무기가 되겠습니다. 그가 이 세상의 임금이 되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서 나가서 또 이기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는,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세계를 그 힘으로 제패하려고 하고 또 제패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봉인에서는 붉은 말이 등장을 하는데, 붉은 말이 등장을 하면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그럽니다. 이 화평이 제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서로 죽이고 또 죽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두 번째 봉인은 첫 번째 봉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흰말 탄자가 면류관을 쓰고 활을 가지고 나가서 또 이기려고 하다 보면 결국 뭐가 생기겠습니까? 그를 대적하는 세력이 생기고 상대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생기겠죠. 그 서로 상대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세력들로 말미암아 이 지구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에 힘쓰고 하나라도 더 죽이려고 발버둥 치는 세계로 접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봉인 검은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 검은 말이 등장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보리석대의 한 데나리온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여기서 한 되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코이닉스라고 해서 한 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컵, 그리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 3컵. 이것이 가격이라는 거예요. 식량의 가격. 다시 말하면 이 세 번째 봉인이 떼어질 때 이 지구상의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밀가루 한 컵에 하루에 10만 원, 그 일당 10만 원을 주고 사야 되고 보리 3컵을 10만 원에 주고야 사야 될 정도로 극심한 기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말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네 번째 봉인이 떼어질 때 등장하는 말은 청황색 말입니다. 이 청황색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다투거나 싸우다 보면 어느 날 이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온 날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멍이 조금 빠질 때쯤 되면 이 검했던 멍이 한쪽은 파랗고 한쪽은 노랗고 한쪽은 약간 누리끼리한 그런 색을 띱니다. 그 색이 바로 이 청황색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사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음을 부르는, 사망을 부르는 어떤 그런 것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그가 땅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청황색 말 탄 자가 다시 말하면 네 번째 인을 떼질 때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죽느냐? 칼로 죽어요. 칼이라는 건 뭐죠? 싸움, 전쟁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또 흉년, 사망, 짐승.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것들이 이 네 번째 봉인에는 종합 선물 세트로 종합으로 다 와서 퍼 부어지는 시기가 이 네 번째 봉인을 뗄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봉인을 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순교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다가 죽은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억울한 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를 흘렸는데 이 피값을 언제 갚아주시겠나이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형제 동무들이 이와 같은 일을 당하되 그 수가 차기까지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그 순교자들의 신원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순교자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봉인을 떼는 날은 언제냐? 그때에 일어날 일들은 더 많은 순교자,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으로 인해서 죽었던 순교자들의 수보다도 더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는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가 일어나는 시기가 이 다섯 번째 봉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기독교인들은 물론 이 시기가 환난의 시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섯 번째 봉인을 땜을 보면서 대환란을 경험하는 듯한 그 큰 환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봉인에서는 징조가 나타나기를 하늘이 상복처럼 검게 되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해가 청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리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2장 19절로 21절에 하는 말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런 말씀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한 말은 요엘서 2장에서 요엘 선지자가 한 말을 인용한 글인데 그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제냐? 바로 이 여섯 번째 봉인을 뗄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이 여섯 번째 봉인이 떼지기 전까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라도 이 징조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이 여섯 번째 봉인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별이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막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산과 바다가 움직이고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서 지형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이 여섯 번째 봉인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하늘이 상복처럼 검게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달이 핏빛처럼 빨개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그 전에 걸프전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이 있었고요. 얼마 전에 이라크전이라고 하는 전쟁도 있었습니다만은 가끔 뉴스에서 보면은 낮에 막 미사일이 터지고 폭탄이 터지고 하는 거 가만히 그 영상에 보시면 그 폭발로 인해서 일어나는 검은 연기와 검은 먼지들이 하늘을 새카맣게 할 때 위에서부터 내리쬐는 태양빛이 가려지고 오히려 태양 자체가 까맣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 폭격이 일어난다든지 막 대포들이 터지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요, 하늘이 빨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6번째 봉인은 어쩌면 많은 전쟁들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그리고 이 6번째 봉인을 뗄 때 누가 나오느냐? 땅의 권세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땅의 권세자들이 어디 있느냐?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있대요. 혹시 여러분 2012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많은 돈 가진 기업인들,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들,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임금과 또 왕들과 대통령, 또 그런 권세자들이 노아의 방주를 예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노아의 방주에 타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피하는 그런 장면들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 장면이 연상되는 부분이 6째 봉인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권세자들이 말하기를 6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이보다 큰 대환란이 예비되어 있으니 누가 이 대환란 앞에 설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자기들 머리 위로 바위가 떨어져서 우리를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려달라 하고 소리 지르는 땅의 권세자들의 모습이 이 6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자기들의 권세를 얻기 위해서, 자기들의 권세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많은 전쟁도 일으킬 것이고, 또 지구의 기후와 또 지구의 지형을 바꿀 정도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 땅을 주물럭거리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보상, 그거에 대한 피해가 자기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되는 것을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6번째 봉인이 떼어질 때 아주 놀라운 사건이 2가지가 벌어집니다. 그 부분이 7장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7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서 자기들의 택한 백성들에게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족속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그들로 인을 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의 인맞은 자의 숫자를 세보니 14만 4천이더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14만 4천이 그 인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나오는데 아무도 셀 수 없는 숫자가 이제 보호자와 어린 양 앞에 나와서 어린 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으로 넘어가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냥 쉽게 보이는 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 이스라엘 14만 4천은 이제 하나님의 인침을 받게 돼요. 그러나 인침을 받기는 받았으나 구원함을 받는 건 아닙니다. 인침을 받은 상태로 이제 그들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장면, 다시 말하면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뭐냐? 바로 5번째와 6번째의 고통과 고난과 이 환란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휴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재회하는, 만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보호자와 어린 양 앞에 서게 되고 이제 음성이 들려요. 장로가 묻습니다. 저들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사도 요한이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하고 말했더니 장로가 말하기를 저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큰 환란이라는 것은 대환란이 아니고요. 이 5번째, 6번째,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엄청난 박해와 또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대재앙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휴거를 통해서 들림받은,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두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면서 하시는 말이
이젠 더 이상 배고프거나 줄이거나 목마름이 너희에게 없을 것이고 어떤 해도 너희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이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장면에서 7장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7장에서 이 6째 봉인까지가 잘 마무리되면서 이제 마지막 7번째 봉인이 떼어지게 되는데 이 7번째 봉인은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7번째 봉인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있을 대환란, 다시 말하면 7 나팔을 가진 천사들을 불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7번째 봉인이 떼어지면서 7 나팔 가진 천사들이 등장을 하면서 7 봉인 징조기는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7 봉인, 이 징조의 시대,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첫 번째 봉인에서 7번째 봉인까지 짧은 시간에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날지 아니면 동시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날지 그건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5년 후의 일일지 10년 후의 일일지 그건 알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징조기에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이 오실 날들을 예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